성령의 은혜가 당신 안에서 숨쉬며 하루의 모든 순간을 평안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깨워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가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기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올려집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필 밤에 드리는 기도일까요? 왜 아침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잠들기 전이어야 할까요? 왜 성경은 유독 밤의 기도를 강조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한 사람의 기도가 3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단 하나의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성경이 보장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밤이 되어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 한번 못 드렸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도 여전히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관계 걱정, 온갖 걱정들이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들기 직전,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보세요. 잠들기 전에 부르짖고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우리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세대를 넘어 흐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부터 잠들기 전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밤은 더 이상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여러분의 3대, 아니 1000대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마지막으로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마지막 대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누군가와 다투고 잠들면 밤새 불편한 마음으로 뒤척이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잠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잠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조차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영혼과 육신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간단한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온갖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 밤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 계속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30년 된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마치면 10분 안에 깊은 잠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잠부엘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 잠재의식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꾼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잠들기 직전에 들었던 음악이나 본 영상이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 떠오르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받아들인 정보는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뉴스를 보며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로 마음을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밤새 우리 잠재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밤새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보십시오.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잠들기 전과 일어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으로 잠들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잠들기 전에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잠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씀을 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이유 없이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밤에 말씀으로 잠들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 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잠들면 성령님께서 밤새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드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성경을 펴서 축복의 말씀 한 구절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드십시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을 위한 영적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음식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건강을 챙기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바로 가족을 위한 영적 보호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십시오. 우리의 진짜 대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우리 가족을 노립니다. 특히 밤 시간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더라. 욥기 1장 5절입니다. 욥은 일찍이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같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보호막입니다. 우리도 매일 밤 가족을 위한 기도의 보호막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말로 타일러도 보고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결단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제 아들 주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제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아들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꿔요. 꿈에 밝은 빛이 나타나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밤 기도가 아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가족 한 사람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 아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위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 가족 위에 강력한 영적 보호막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막은 밤새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네 번째, 다음날의 축복 예비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십시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일의 일을 미리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내일 있을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밤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일들을 적어놓고 그 일들을 하나씩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9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이 미팅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 오후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일 힘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인내심을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놀랍게 풀려나갔습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고, 어려운 결정은 분명한 지혜로 해결되었고, 힘든 사람과의 만남도 평안하게 끝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밤에 미리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밤에 내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침에 처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미리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아침에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밤에 내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내일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씩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내일 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 이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대화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일을 미리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악한 영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밤은 영적으로 특별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밤 시간에 일어난 영적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욥기 4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깊이 잠들 때, 곧 침상에서 졸음이 임할 때, 내가 그 밤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사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밤에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특히 밤 시간, 우리가 방심하고 잠든 시간을 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었고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덮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그날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몸과 마음을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방과 이 집을 보호해 주세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잤습니다. 신기하다 싶어서 다음날 밤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도 악몽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시달리던 악몽이 기도 한 번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습니다. 여기에는 악한 영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밤 저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제 가족을 덮어주세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밤새 보호할 것입니다. 악한 꿈도, 두려움도, 불안함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대를 넘어가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드리는 기도가 우리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진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 축복이 천대까지 흐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천대는 3만 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오늘 밤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3만 년 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삭에게, 이삭의 기도가 야곱에게, 야곱의 기도가 12지파에게 흘러갔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세대를 넘어가는 기도가 될까요? 구체적으로 자녀와 후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매일 밤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평생 드렸습니다. 그분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4명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중 3명이 목사가 되었고 2명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증손자들은 아직 어리지만 모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의 손자 중 한 명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된 건 다 할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밤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거든요. 이것이 세대를 넘어가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시편 78편 4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이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는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후대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후대에 전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조모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를 넘어가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자녀와 후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세대를 넘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손자가 100년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7번째, 평안한 잠과 영혼의 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제적인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평안한 잠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나요?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집니다.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2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이 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깊고 평안한 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인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길을 행할 때에 안전할 것이요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잔다고 했습니다.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40년간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야 했고 그래도 2-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모두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늘 밤 제 영혼과 육신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6시간, 2달 후에는 7시간을 푹 잤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불면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간 찾아 헤맨 평안을 기도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정말 평안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일 일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가족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를 평안히 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잠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고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완전히 새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둘째, 잠재의 시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셋째, 가족을 위한 영적 보호막을 세우십시오. 넷째, 다음날의 축복을 미리 예비하십시오. 다섯째,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으십시오. 여섯째, 세대를 넘어가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일곱째, 평안한 잠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 7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드리시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보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축복으로 예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에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3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왜 하필 밤에 드리는 기도일까요? 왜 아침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잠들기 전이어야 할까요? 왜 성경은 유독 밤의 기도를 강조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한 사람의 기도가 3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단 하나의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성경이 보장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밤이 되어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 한번 못 드렸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도 여전히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관계 걱정, 온갖 걱정들이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들기 직전,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보세요. 잠들기 전에 부르짖고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우리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세대를 넘어 흐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부터 잠들기 전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밤은 더 이상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여러분의 3대, 아니 1000대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마지막으로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마지막 대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누군가와 다투고 잠들면 밤새 불편한 마음으로 뒤척이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잠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잠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조차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영혼과 육신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간단한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온갖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 밤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 계속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30년 된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마치면 10분 안에 깊은 잠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잠부엘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 잠재의식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꾼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잠들기 직전에 들었던 음악이나 본 영상이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 떠오르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받아들인 정보는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뉴스를 보며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로 마음을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밤새 우리 잠재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밤새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보십시오.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잠들기 전과 일어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으로 잠들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잠들기 전에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잠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씀을 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이유 없이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밤에 말씀으로 잠들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 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잠들면 성령님께서 밤새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드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성경을 펴서 축복의 말씀 한 구절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드십시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을 위한 영적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음식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건강을 챙기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바로 가족을 위한 영적 보호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십시오. 우리의 진짜 대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우리 가족을 노립니다. 특히 밤 시간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더라. 욥기 1장 5절입니다. 욥은 일찍이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같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보호막입니다. 우리도 매일 밤 가족을 위한 기도의 보호막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말로 타일러도 보고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결단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제 아들 주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제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아들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꿔요. 꿈에 밝은 빛이 나타나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밤 기도가 아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가족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 아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위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 가족 위에 강력한 영적 보호막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막은 밤새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네 번째, 다음날의 축복 예비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십시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일의 일을 미리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내일 있을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밤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일들을 적어놓고 그 일들을 하나씩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9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이 미팅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 오후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일 힘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인내심을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놀랍게 풀려나갔습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고, 어려운 결정은 분명한 지혜로 해결되었고, 힘든 사람과의 만남도 평안하게 끝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밤에 미리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밤에 내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침에 처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미리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아침에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밤에 내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내일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씩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내일 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 이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대화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일을 미리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악한 영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밤은 영적으로 특별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밤 시간에 일어난 영적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욥기 4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깊이 잠들 때, 곧 침상에서 졸음이 임할 때, 내가 그 밤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사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밤에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특히 밤 시간, 우리가 방심하고 잠든 시간을 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었고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덮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그날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몸과 마음을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방과 이 집을 보호해 주세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잤습니다. 신기하다 싶어서 다음날 밤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도 악몽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시달리던 악몽이 기도 한 번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습니다. 여기에는 악한 영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밤 저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제 가족을 덮어주세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밤새 보호할 것입니다. 악한 꿈도 두려움도 불안함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세대를 넘어가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드리는 기도가 우리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진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 축복이 천대까지 흐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천대는 3만 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오늘 밤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3만 년 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삭에게, 이삭의 기도가 야곱에게, 야곱의 기도가 12지파에게 흘러갔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세대를 넘어가는 기도가 될까요? 구체적으로 자녀와 후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매일 밤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평생 드렸습니다. 그분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4명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중 3명이 목사가 되었고 2명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증손자들은 아직 어리지만 모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의 손자 중 한 명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된 건 다 할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밤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거든요. 이것이 세대를 넘어가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시편 78편 4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이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는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후대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후대에 전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조모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를 넘어가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자녀와 후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세대를 넘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손자가 100년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7번째, 평안한 잠과 영혼의 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제적인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평안한 잠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나요?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집니다.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2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이 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깊고 평안한 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인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길을 행할 때에 안전할 것이요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잔다고 했습니다.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40년간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야 했고 그래도 2-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모두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늘 밤 제 영혼과 육신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6시간, 2달 후에는 7시간을 푹 잤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불면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간 찾아 헤맨 평안을 기도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정말 평안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일 일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가족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를 평안히 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잠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고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완전히 새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둘째, 잠재의 시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셋째, 가족을 위한 영적 보호막을 세우십시오. 넷째, 다음날의 축복을 미리 예비하십시오. 다섯째,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으십시오. 여섯째, 세대를 넘어가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일곱째, 평안한 잠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 7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드리시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보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축복으로 예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에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3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드셔도 이 기도만큼은 꼭 드리고 주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3대, 아니 1000대까지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